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오늘은 수행의 경계와 마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엄경에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수행에는 항상 마가 생겨요. 도고일척 마고일장이라 그래요. 도가 요만큼 자라나면 마는 이만큼 자라난다는 뜻인데, 그만큼 우리는 욕계 중생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핍박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 일본 놈들한테 잡혔어. 고문을 막 해. 불어 이 새끼야, 죽을래? 안 불어? 혓바닥 자른다. 손톱 막 뽑아. 코에 막 고춧가루 물을 막 부어. 다 부는 거지. 저기 있어요. 독립군, 제 독립군이에요. 어떻게 핍박에 다 넘어가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하는 데는 이렇게 마들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못 버티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버티는 게 신기해요. 자, 여러분도 여기서 오시는 분들 중에 또 기도하는 사람 많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분 많죠? 절하는 사람도 많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날의 기도 횟수, 내지는 절하는 횟수, 나란히 하는 횟수, 시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걸 채우려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참아야지. 안 쉽죠. 예를 들면 수구다란이 한번 하는데 10분 걸리거든, 처음 하면. 빨리 하면 5분만 더 하고 2분만 해도 해요. 근데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하게 소리를 내서 하면 10분 걸려요. 그러면 기본이 구독인데 1시간 반 걸리는 거지. 1시간 반 동안 계속 다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안 쉽죠. 절대. 이기고 견뎌내야 돼요. 근데 속으로 마음에서 야 좀 쉬다 해. 한 3일 뒤부터 해. 오늘 술 실컷 먹고 친구들 만나고 놀다가 야 기도 시작하면 술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회도 못 먹어. 그러니까 좀 만나고 좀 이렇게 놀고 천천히 하자.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마장이죠. 번뇌의 마. 그리고 뭐만 하려면 배가 아파. 화장실 가고 싶고 이빨이 아프고 잠이 오고. 이것도 마장이에요. 자, 수행자들은 마땅히 잘 알아야 한다. 번뇌가 있는 세계 12종류의 중생들이 오매하고 밝은 본래 깨달음에 맑고 엄만한 마음의 실체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건만 원래 참된 성품 중생들의 마음은 부처와 동등해서 평등해서 같은데 우리가 자아라는 걸 인지해서 자아를 이 육신에 가두고 이 육신에 집착하면서 중생이 된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지. 육신하고 자아 이 오음에 갇혀 있는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이 이런 거에 다 갇혀 있잖아 우리가. 25가지 경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갇혀 있는 데서 이렇게 벗어나야 돼. 이렇게 깨트리고. 안 깨죠.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이 모든 것이 마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부처님과 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건만 수행자 스스로의 험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미혹하게 하여 어리석은 애욕이 발생하고 이 애욕이 어디에 있다? 욕계. 우리 욕계 중생이죠. 욕계에는 애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에 대한 욕구. 색계에는 없어요. 지옥에도 사랑이 있을까? 지옥에. 귀신 세계에 사랑이 있을까? 사람 세계에 사랑이 있을까? 있죠, 당연히. 동물에게 사랑이 있을까? 있죠. 귀신 세계에 있어요. 그럼 지옥에는? 지옥에도 있어요. 경전에 보면 이런 나와 있어. 합지옥에 보면 사랑이라기 좀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전생에 바람도 많이 피고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막 이 지옥에 개들이 쫓아오고 지옥에 불이 막 찢어지고 뽑고 이래가지고 온몸에 찢어지고 도막을 막 가는 거야.
도망을 가갖고 겨우 막 불타는 이 화염으로 된 광을 건넜어. 건너가지고 약간 그래도 좀 저기보다 좀 나은 대지에 뛰어 올라서 하고 있는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나무 위에 아주 어여쁜 여자가 자기야 거기서 뭐해 이리 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죽기 전에 사람으로 있을 때 만나던 자기 애인이야. 그게 있는 거야. 누구야? 그게 왜 거기 있어? 보고 싶었어. 자기 나 보고 싶었지. 빨리 와. 올라와. 나 못 내려가겠어. 나 내려줘. 갈게. 그리고 그 나무를 올라가는데 올라간다고 나무 가지를 잡는 순간 나무 가지는 칼날이 돼요. 손이 다 비어. 잘리진 않아요. 고통만 느끼게. 그리고 발로 또 나무를 이게 짚으려면 그 가시가 올라와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 여자한테 올라간다니까. 그 애욕을 가지고. 사람이 대단해요. 내가 구해줄게. 나름 그런 사명감으로.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서 보면 여자 없어. 어디 갔어? 밑에 내려와 있어요. 자기야 거기서 뭐해? 난 내려왔어 먼저. 자기가 빨리 안 와서. 내려와. 알았어 내려갈게. 내려오면 또 없어. 위에 있어. 이걸 무한 반복한대. 야, 돌대가리인가? 돌대가리 같아. 이 기억력을 3초 이상 못 가져가나 봐요. 지옥에서는. 이 애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천상도 애욕이 있어요. 욕계 하늘세계도 애욕이 있어. 그래서 낮은 하늘세계는 춘하추동으로 사계가 있듯이 각기 다른 스타일의 여자 4명, 그러니까 4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4명이야, 기본이. 제일 낮은 천상. 그리고 시종, 시녀가 12,000명 거느리고 있어. 그럼 시종, 시녀도 좀 천상이긴 한데, 복이 좀, 뭐죠? 모자라네. 이런 애욕이 발생한다. 이 애욕 때문에 욕계가 있는 거예요, 욕계. 이 애욕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두루 미혹해지기 때문에 공한성품이 있게 되는데, 공한성품, 진공이 아니고 변화하고 미혹함이 그치지 아니하여 세계가 생긴 것이다. 3계 육도가 애욕 때문에 생긴 거다. 어떻게 보면. 애욕이 사라진다. 어떻게 돼요? 인간 세계가 없어져요. 왜? 애 안 놓으면 끝이에요. 이 세계 끝나는 거야. 없어지는 거지. 그럼 동물들만 남겠지. 인간 세계는 사라지고. 그럼 어떻게 해? 사라지면? 모르지 뭐. 그 축생의 업이 다 갚고, 뭐 인간 세계도 없고, 뭐 태어날 때도 없고, 뭐 천상이나 있다가 뭐 왔다 갔다 하겠지 뭐.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아라한이 되어서 발심을 한 상태에서 보살이 되지 못하면 이 육도를 벗어날 길은 없어요. 계속 맴돌아야 돼요. 우리 수행자에게 마가 생기는 원인이 결국 뭐냐? 애욕이다. 기본이. 그렇다면 모든 세계의 작은 티끌처럼 많고 많은 국토의 모든 중생들이 본래가 끊기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미혹하고 어리석은 허망한 생각을 편안히 고집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리석어서 쓸데없는 것에 미혹되고 집착해서 편안하게 집착하는 거지. 그것도 잘못된 집착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알아야 한다. 허공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 마치 한 조각 구름이 맑은 하늘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데 더구나 허공 속에 있는 모든 세계야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허공이 생기고 그 허공으로부터 우리 세상이 생겼다. 이야, 이렇게 세상이 생겨났다는 거. 이게 말이 되나? 최초 이 우주가 생길 때 이렇게 생겨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면 마음속에서부터 나타나는 허공이 사라져. 그럼 허공이 사라지면 허공의 의지에 있는 육지, 국토, 뭐예요? 지구, 내지는 천상, 지옥, 아수라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깨 부서지고, 화산이 터지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중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특히 타와 자저치는 천주, 마왕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 뭐야? 왜 우리 국토가 이래? 왜 흔들려? 누가 수행하고 있어? 자기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고 있지. 얘 쟤 잡아. 마녀, 마졸, 마왕의 왕자들을 보내가지고 못 깨닫게 하는 거야. 그게 마가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죠. 웃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야, 한순간 깨달으면 이 세상 사라진다. 진짜일까? 해봐야 알죠. 넘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다 이거. 마땅히 알아야 한다. 허공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 마치 한 조각 구름이 맑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데, 더구나 허공 속에 있는 모든 세계야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금방 했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 수행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참다운 것을 발하여 근원으로 돌아가면 시방의 허공이 모두 소멸할 것이니, 이야, 내가 깨달음에 들어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방세계가 다 없어진다. 허공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허공 속에 있는 국토가 찢어지지 않겠느냐. 허공 속에 국토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허공 속에 국토가 있죠. 지구도 있고 금성, 화성, 별 뭐 다 있잖아요. 안드로메다. 자신이 선정을 닦아 삼매를 장엄하여 시방의 보살들과 번뇌가 끊어진 아라한들로 마음의 전기가 서로 통하고 합쳐져서 당처가 고요하고 맑아지면 모든 마왕과 귀신과 모든 범부처는 그들의 궁전이 까닭없이 무너지고 천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큰 땅덩이가 갈라지고 터져서 물이나 육지에 사는 것들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늘을 나는 무리들이 놀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게 될 것이다. 마들은 어둡고 어두워서 세상이 변천해 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저들은 5가지 신통을 가지고 오직 누진통만을 정덕하지 못했기 때문에 뒷걸 세상을 그리워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리워해요. 천상에 있으면서도. 그러니 어찌 수행자로 하여금 그들의 처소를 허물어뜨리 놓도록 두겠는가. 수행자들이 수행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무너뜨리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마왕이 뭐 자식이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뭐 수천 명이던데? 아들도 많고 딸도 많고 그만큼 오욕락을 즐기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이 오욕락을 즐길 공간을 다 때려 부수면 가만히 있겠냐고. 죽이려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내서 핍박하고 수행, 정진,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귀신과 모든 천마와 도깨비 요정들이 몰려와서 산매 속에 들어있는 수행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아란이 되려고 할 때 큰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수행을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일반인들은 이까지는 안 가요. 그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요 정도 하는 기도 가지고는 이런 현상이 안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 모든 마가 비록 크게 성내더라도 저들은 번뇌 속에 살고 있고 수행자는 오묘한 깨달음 속에 있으므로 마치 바람이 빛을 불고, 바람이 빛을 불 수 있나? 못 불죠. 칼로 물을 베듯이 칼로 물을 못 베요. 단 벨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얼려놓고 베면 돼. 네, 그렇지만 그 녹으면 또 물이 되면 또 합쳐지죠. 못 빼는 거예요, 결국. 조금도 저촉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수행자는 끓는 물과 같고 저들은 꽁꽁 얼은 얼음과 같아서 더운 기운이 점점 가까이 가면 저 얼음은 곧 녹아 없어질 것이다. 저들이 부질없이 신통력에 의지하여 괴롭히더라도 그것은 단지 객체일 뿐이므로 객진번뇌라 그래요. 성취하거나 깨뜨려 어지럽히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오음의 주인에게 달려있다. 오음의 주인, 내 성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음의 주인이 만약 혼미해지면 손님이 그 틈을 노리겠지만 그때를 당해서 선정의 무상의 깨달음에 의지하여 미혹함이 없으면
저 마들은 수행자에게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오음이 사라지고 밝은 데로 들어가면, 오음이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의 오음을 다 없애야 제대로 된 깨달음이고 제대로 된 수행이라는 거예요. 색음을 없애고 수음을 없애고 상음을 없애고 행음을 없애고 식음을 없애 나가는 것만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수행해서는 이 오음을 녹일 수가 없어요. 수행 방법을 바꾸셔야겠죠.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 여기에 또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오음이 사라지고 밝은 데로 들어가면 곧 저 삿된 무리들은 모두 어두운 기운을 받은 자들이니 밝은 것이 어두움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가까이 가면 저절로 사라질 것인데 어떻게 감히 머물러 있으면서 선정을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여기가 밝아, 태양처럼. 어둠이 태양을 가릴 수 있나? 못 가려. 그치요? 밤이야. 해가 뜨면 그냥 밝음으로 바로 바뀌어요. 어둠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빛이 있으면 밝음으로 바뀌어버린다. 캄캄한데 전등을 켜면 환해지잖아요. 어둠은 힘이 없어요. 빛에 의해서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깨달음에 의해서 한 방에 마들은 물러갈 수 있다, 이 뜻이죠. 만약 분명히 깨닫지 못해서 오음이 미혹되면 수행자는 반드시 마의 자식이 되어 마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오음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음은 뭔디? 뭐예요? 색음, 몸뚱아리. 수음, 느낌이죠. 우리가 촉감으로 아는 느낌. 상음, 이 생각. 행음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고. 식음은 의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 눈으로 보는 의식, 귀로 듣는 의식, 코로 이런 것 벗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있죠.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하면 요래밖에 못해요. 자세한 것은 공부하러 오시든가 경전을 보시든가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